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7대 여정 네 번째. 켰는데요. 7대 여정 네 번째, 5가지 확신입니다. 오늘은 메시지가 굉장히 짧아지겠네요. 5가지 확신은 굉장히 오래된 메시지니까 다 아실 줄 믿고, 강단 말씀부터 저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 하나님께서 절대주권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절대주권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은 뭐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가 절대주권이고요. 이 사실을 인정할 때 노바디여도 상관없는 거예요. 나띵도 상관없어요. 노웨이도 상관없습니다. 장로님 왜 상관없을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지금 노바디의 현장, 나띵의 현장, 노웨이인 현장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시작하면 이건 다 절대 불가능처럼 보여지지만 절대 가능이 되는 거죠. 뭐로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시작할 때. 계속 첫 주부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쭉 가면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시작하면 우리 인생의 절대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데 이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2, 3, 7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절대 주권으로 시작하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 이게 시작이라고 보면 요거는 결과. 그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과정이 들어가는 건데 이 과정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런데 장로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였을까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알고 가면은 너무 편할 건데 몰라. 왜? 하나님이 하신 계획이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최고 장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기 때문에 성취를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인다고요. 우리 참빛교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절대 계획이 이겁니다라고 딱딱딱딱 찝어주면 우리 성도들이 절대 안 놓칠 거야. 아, 그래,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절대 계획이 이거야 하면 딱 안 놓칠 건데 이게 안 보여져. 그래서 요새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다시 날리지,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 보이느냐? 이번 주 주신 강단 말씀에 이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은 사람에게만 보여지는 거예요. 이걸 가장 쉽게 이제 설명한 게 이거예요. 처음 직장 취직했을 때는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안 보여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거지. 그래서 신입사람들이 제일 불만이 커피 타고 복사하고 그런 일밖에 못한다고. 왜? 회사의 전체적인 흐름이 해야 되는 일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한테 프로젝트를 맡기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커피 타면서 복사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살펴보는 사람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흐름이 보여지죠. 실수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정확하게 확인되어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심 갖고 바라볼 때, 그 일에 집중할 때 되어지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강단의 말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점점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 그래서 목사님 말씀 붙잡아라 하는 이유가 뭐냐? 안 붙잡으면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안 보이니까. 대표적인 예가 LA 타운에 있는 한인들이 영어 못하는 거? 거기 가면 뭐만 해요? 한국말 하니까. 저 필리핀에 있을 때 한 교회 미션홈이 있었는데 거기 부산 애들이 되게 많았어요. 부산 애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얘가 한국에 딱 돌아갔는데 엄마가 깜짝 놀란 거야. 얘가 영어를 공부하라고 필리핀을 보내놨더니 대구 사투리를 배워왔네. 부산 사투리를 배워가지고 온 거예요. 서울인데 영어는 못해. 근데 사투리는 엄청 잘해. 왜? 그 미션홈에 사투리 쓰는 애들이 많으니까. 오래 있다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언약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틀어서 절대 여정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흐름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강단 말씀을. 오늘 그 7대 여정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10가지 비밀, 하나님의 10가지, 신앙의 10가지 발판했고요. 오늘 4번. 5가지 확신입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5가지는 다락방한 사람은 모를 수가 없죠. 왜 복음편지도 나오고 구원의 길에 나오고 다 나오니까. 첫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 제일 중요한 거죠. 자, 두 번째가 우리는 보통 구인승으로 많이 외우는데 이게 다 달라요.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우리 외웠던 구인승 기사로 할게요. 인도의 확신. 3번이 승리니까 승리의 확신. 네 번째가 기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 5번째가 사니까 사죄의 확신.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외웠어요. 구인 영어 시간에 하는 것처럼 앞에 쭉 따서 승, 기, 사. 구인승기사다 하고 외웠었는데 오늘 짧게 끝나는 날도 있어야 되겠죠. 예배가. 제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 뭡니까? 여기로 설명해 볼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처음 창조할 때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언약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모르고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쭉 살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타락하는 시작부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얘기했었잖아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어질 거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질문 2개를 드려볼게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요. 그 아이는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또 하나의 질문.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에 자살을 했어요.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진짜 굉장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 답도 제각각이고요.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천국 갔을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원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 뒤에 건 더 복잡해. 예?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할 리가 있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이 없었겠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 우리도 속고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잠깐 속았는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게 되어질까에 대해서도 쉽게 얘기할 수 없는데, 정확한 건 뭡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 태어난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그 죄인은 죽으면 1년을 살든 1시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죄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께서 신분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때 비로소 죄인이 안 되어진 거죠. 나중에 사제확신에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구원의 확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잘못한 걸 괜찮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잘못한 그 순간에 다시 한번 복음으로 깨닫고 시작할 수 있는 게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담배 피워도 괜찮아, 술 마셔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유혹에 넘어가도 괜찮아, 낙심해도 괜찮아. 문제는 뭐냐?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또. 그래서 늘 괜찮아 하고 살아갔는데 변할까 안 변할까요? 삶이 안 변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란 말이 있죠. 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 아니야. 깨닫는 순간에, 복음 듣고 확신한 순간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 너는 변하지 않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깨닫는 그 순간에 복음 회복하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 그 뒤를 보신다고 안 보신다고요? 안 보신다고요. 우리가 가장 실수한 거, 이번 주 목사님 주신 강단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신 걸 보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가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은 죄 있는 곳에는 죄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조건이 뭐냐? 바르게 착하게 선하게 열심히 살아야 돼. 불교가, 천주교가, 다른 종교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죄 안 지어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행 많이 해야 되고. 서울대 들어가는 거는 조건이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원받는 조건은 뭘까요? 종교에서 얼마나 착하게 살고, 얼마나 바르게 살고, 얼마나 열심히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복음만, 하나님만 말씀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되어질 거야. 그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증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두 번째, 인도의 확신. 구원받은 우리는 누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까? 주의 성령으로. 촉이 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우리가 이뤄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뤄가시는 거라고요. 예레미야 33장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우리가 이루려고 하면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어지는 것처럼
경건하게 살아야 돼요. 흠결없게 살아야 돼요. 올바르게 살아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그럼 복 가진 사람은 올바르게 안 살아야 되고 복 가진 사람은 그렇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세요. 그리고 나를 그곳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사용할 조건이 안 돼. 가끔 밑에 교회 있을 때 구역장 할 때 보면은 1년에 구역장 이제 세우자 그러면은 꼭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셔. 왜 구역장 좀 빼주세요. 선생님 구역 인도자 너무 힘들어요. 또 시험 드는 사람도 있어. 왜 나를 구역장에서 뺐어요? 왜 나를 인도자에서 뺐어요? 뭐가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발견이 안 되어지니까. 연약한 나를 사용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힘주실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제외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진 사람은 시험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죠. 낙심도 하나님의 계획 발견되어진 사람은 시험이 안 들어요. 절대 안 들어.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멸시받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이 확신하는 걸 보고 인도의 확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절대 안 되어진 현장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 그 현장에 생명 살릴 위해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귀중하게 사용하셔서 그 현장 살려나가실 거예요. 자, 승리의 확신 이 뭡니까? 싸워서 이기는 거죠 라고 얘기하는데, 장로님 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하나님의 절대 목적 뭐라고요?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전투에 지는 거는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그렇죠? 전투에 지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대 때 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계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런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할 수 있다. 그럼 하나님께서 좌절하실까요? 포기하실까요? 아니, 돌아가는 것뿐이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 목적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응답 가운데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지금 잠깐 세상에 지는 것처럼 보이고 낙심하고 염려할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라고요.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갈 때도, 에스더가 왕 앞에 설 때도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스데반이 율법주의자들, 이스라엘 유대인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할 때도 결과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구원받았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구원받았어요. 에스더도 구원받았어요. 반대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온 유대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던 거죠. 발견되어지니까 돌에 맞아 죽어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우리 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나갈 거예요. 우리는 승리와 확신을 얘기하면 내가 싸워서 이길 거야,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야. 아니, 저도 상관없어. 문제 가운데 있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하늘문트가 저한테 이수초 졸업하라고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서 이제 이수초는 졸업하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든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이게 사모님은 아멘 하셨지만 많은 성도님들은 갸우뚱을 하시면서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데 역시 사모님의 기도는 응답하시는군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 100% 응답하세요. 어떻게? 예스로. 어떨 때는 노로, 어떨 때는 웨이트로. 기다려. 안 돼. 알겠어. 요거의 기준은 뭘까요? 요거의 기준은 하나입니다. 내 그릇이에요. 내 그릇이 세계복음화 237 전도의 방향 맞춘 그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예스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 응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야. 문제와 어려움 생겼을 때 금방 낙심하고 염려해버려. 그 사람한테 덜컥 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은 한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목사님, 하나님이 응답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권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갑자기 100억 주시면, 생각해보세요. 권사님, 여기 앉아있는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나 줄 날 있을까요? 예전히 자기들 얼굴 보면서 다 웃어. 왜? 제가 얘기했어요. 해외여행 갈 사람도 있고, 부모님 찾아갈 사람도 있고, 집 보러 다닐 사람도 있고 다 할 일 생겨서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 다 안 온다고. 다 없을 거라고. 카톡 프로필 사진부터 바뀌어 있을 거라고. 화려한 해변에 여행 모자 탁 눌러 쓰고 선글라스 끼고 이러고 있는 사진이 카톡 프로필에 다 떠 있을 거라고. 그 사람한테는 응답이 뭐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한테는 이게 되어질 거예요.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맞고 나가시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중자들 똑같아요. 아, 나 이제 노구나. 내가 몰라도 하나님 이제 노하시겠구나가 아니라, 노는 뭐예요? 복음 아닌 선택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라는 선택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논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한테 가능한 것부터 하나님한테 맡겨보시라고. 내가 할 수 있는데, 내 능력으로 가능한데 하나님한테 맡겼을 때 안 되는 건 그건 아니야. 그럼 그거 선택 안 하면 돼. 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우리 샴빛교회 모든 성도님 제일 꼭 부탁드려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님한테 맡겨보세요. 우리는 안 되는 것만 하나님한테 맡기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 그리고 구별이 안 돼. 뭐가 하나님이 원하신 거고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건지 구별이 안 돼. 왜? 내가 해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해도 안 되니까.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맡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건데도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거 했거든.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자, yes, no way.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예스지 노일지 웨이지 쳐다보는 게 아니라 내 그릇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은 요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수박 먹는 기도도 응답해 주십니다. 가끔 목사님들에게 저도 얘기했잖아요. 수박 먹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집사님이 수박을 주셔서 수박을 맛있게 먹었어. 하나님이 기도응답하셨구나. 기도응답 맞아요. 맞는데 그 그릇인 것이 수박 먹는 그릇.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37과 세계복음화의 그릇이 되어서 237전도와 세계복음화에 필요한 응답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원래는 1번 다음에 사제약신 들어가도 되는데 따로 얘기할게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죠. 내 문제는 뭐냐? 우린 오늘도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죄 가운데 있습니까? 모든 죄는 해결하셨어. 문제. 근데 우리는 죄 짓고 살아요. 뭐? 자범죄 문제. 거기서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해. 해결해야 되잖아. 원죄 문제는 해결받았지만 자범죄 문제는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여기다가 뭘 집어넣냐면 우리가 배운 대로 요거를 집어넣어. 이게 조건. 반성을 해야 돼. 잘못했어. 반성하는 게 맞잖아. 반성 안 하면 잘못한 거를 뉘우친 게 아니잖아. 그게 우리가 자꾸 들어있어요. 죄를 우리가 실수했어. 잘못했어. 그러면 반성을 해야 돼.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가 반성한 만큼 깨달은 거지. 잘 반성하면 잘 깨달은 거고 잘못 반성하면 잘못 깨달은 게 아니야.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는 속죄함 받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끝. 우리가 숨겨놓으면 하나님 모르실까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숨길 수 있어요. 그거 뭐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숨길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숨길 수 없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제가 코람데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그게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대요.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매일 속죄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 돼요. 죄책감,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저도 그런 거 되게 많이 가지고 살아가요.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를 되게 뚜렷하게 기억을 많이 하고 살아서 제가 어렸을 때 한 짓을 저는 다 기억하고 살아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어 가끔은. 현민 집사님을 바라볼 때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현민 집사님한테 잘못했던 거 기억들이 하나하나씩 나. 저는 나요. 그래서 현민 집사님 바라보면 너무 미안해. 사모님을 바라볼 때도 내가 잘못한 짓을 다 기억해. 그래서 사모님 바라볼 때마다 미안해. 렘넌트를 바라볼 때도 그 렘넌트한테 내가 실수했던 거를 다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순간에는 그 렘넌트 앞에 가는 게, 다가가는 게 힘들 때도 있어요. 저도 놓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보세요. 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에요. 전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날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 하시겠다고, 이런 날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시겠다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 사자약식은 뭐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주신 거예요. 잘못한 거 빌라고 하나님께서 사자약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야, 네 모든 죄 문제는 내가 해결했어. 내가 끝이라는데 누가 뭐라고 해. 사람이 뭐라고 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사람이 나중에 심판해? 죽고 나서 심판할 때 사람들의 평가를 들어가면서 넌 얘가 이렇게 얘기했더라? 넌 이때 이런 짓 했지? 하나님이 그 평가를 다 받아보신 다음에 너는 구원받을 수 있게 통과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성경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어. 심판받지 않아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잊지 마세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막살난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만 하면 끝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반성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거 하나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거 하나를 못해. 어떻게든 숨겨보려고, 어떻게든 감춰보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사자의 확신 우리에게 왜 말씀하셨냐? 너 나한테 항상 감사해야 돼. 내가 다 해결해 줬거든.
내가 다 사해 준 거니까 너는 아니야. 죄인 아니야. 넌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너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더라도 넌 아니야. 넌 상관없어. 왜? 넌 내 자녀거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거예요. 5가지 확신입니다. 놓치지 마시고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거룩을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서 타이틀로, 명칭으로, 우리는 렘넌트라고 하죠. 우리 여러분들 렘넌트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타이틀로 붙여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237 전도와 세계복음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도 복음 누리는 것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 기쁨이 넘치는 귀중한 은혜 한 주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